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님을 없다 하며 주님을 모르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저마다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일터로, 누군가는 가정으로, 누군가는 삶의 치열한 문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하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의 삶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늘 반짝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무력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말을 참 잘해서 부러움을 사고, 누구는 물질이 많아서 귀한 헌신을 하고, 누구는 잘 보이는 곳에서 섬기고 많은 이들이 알아보는데 나는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나는 왜 저들처럼 쓰임받지 못할까? 내게는 왜 저런 특별한 능력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고 수많은 은사가 쏟아졌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를 비교하며 시기하며 당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욱 신령하다. 아니다.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서로를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은사가 비교의 도구가 되었고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으며 누군가에게는 깊은 소외감과 상처를 주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아파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 본질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곳인지를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 자체가 가장 크고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이며 은사임을 선포합니다.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영적인 노예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유행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염려와 두려움에 이끌리는 대로 끌려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지혜나 나의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가장 거대하고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이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 가지와 같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나의 생각의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가진 능력이 다르면 은연중에 불편해하거나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채로우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은 모양의 벽돌처럼 찍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성품을 주셨고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으며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잘 전하시고 어떤 성도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아주 잘 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꼼꼼하게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하시고 어떤 성도님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잘 하십니다. 이 모든 다름의 출발점은 하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원이 같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은 분열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타인의 모습을 보며 시기할 필요도 없고 타인에게 없는 내 모습을 보며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지휘자 아래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악기를 성실하게 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어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함께 모으다, 공동의 이익을 나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주신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는 내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를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구체적인 은사들의 목록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과 통역 등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 은사들은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는 대단하고 어떤 은사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몸의 지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눈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발이 아무리 튼튼해도 발 혼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심장과 간과 위가 24시간 내내 묵묵히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눈도 보고 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주보에 이름 한 줄 올라가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숨은 은사야말로 봉사야말로 이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거룩하고 유익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와 자리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견디는 인내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의 귀가 있으신가요? 어려운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긍휼의 눈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 내 곁으로 낙심한 지체를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동료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은사장의 첫 단락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합니다. 바로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때를 써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과 내 기질과 내 사명을 가장 잘 아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은사를 맞춤형으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게 주신 삶의 조건이나 재능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자족과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디자인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네가 가진 것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의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의 자리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의 모습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밟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교지이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은사를 통해 살아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자신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손을 꼭 잡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내 곁에 지체를 살리고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아 보여 무기력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지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은사와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마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내게 주신 작은 은사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